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가 영생을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그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러야지만이 그것을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라면 한 봉지를 사려고 한다고 해도 그 라면 하나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비용을 치러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영생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주를 구하다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도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뒤에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 속에서 그들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부를 팔 만한 가치를 그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설립의 토대가 되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어느 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다 팝니다. 자신의 젊음도 팔고 자신의 꿈도 팔고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정당한 비용을 과연 치른 것일까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의 비용은 사실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판다고 한들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 비용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를 수가 있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비용을 치르셨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 이상의 비용을 치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배를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출발이었고 제자도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들의 버림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들의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거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우리의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고백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정말 자기의 가진 것도 다 버리고 자기의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버린 것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버렸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진정으로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됨,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23일 우리 묵상을 나누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묵상의 꽃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이 있을 때 우리가 묵상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이 우리를 새로운 묵상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나눔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월 23일 묵상을 나누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능력과 이적에만 그들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을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누가 크냐 하는 세상적인 관심을 가진 제자들에게 낮아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제자들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 주십니다. 사명보다 세상의 크고 작음에 더 관심이 있어 하는 나에게 주님은 질책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의 눈높이에 맞춰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누가 나를 크게 보고 누가 나를 작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욱 귀중하고 소중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